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해피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아버지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또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귀하고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21일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즐거운 날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좋은 풍습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참 즐거운 추억,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해 주셨던 그런 아버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나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고 나를 괴롭게 했던 정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는 분들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거와도 마찬가지겠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 없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혹여나 아주 악하신 분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늘 요구하시는 그런 신이라면 정말 괴롭고 어려운 나날들을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세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명령처럼 마치 우리에게 강한 명령의 어조로 들려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구하면 너희는 받게 될 거야. 찾으면 찾아내게 될 거야. 그리고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해도 되고 까짓 거 안 구해도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좋고 못 찾아도 할 수 없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지 않으면 너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이제 불어 닥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열리겠지. 내가 애써서 두드릴 필요가 있어. 언젠가 열리면 그때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성경책 읽으면 되지. 지금 여기 바쁜 시간에 나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중에 때 되면 기도하면 되지. 지금 바쁘고 힘든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간구한 것의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네, 우리 기도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네 라는 어떤 그런 물음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왜 다른 걸 주셨을까?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하여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간구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고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목적이 있다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이 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도대체 무슨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 개념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참 추상적이고 막연한 단어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선거철에 나가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면 내가 당선된 후에는 이러한 것들은 고쳐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내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하고 표를 주었다면 그는 당선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착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맹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공약을 해놓고 당선만 돼놓고 언제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을래? 언제까지 너는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을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영광이라는 것은 그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공약한 대로 모든 것을 착실하게 진행했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해냈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영광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마치 공약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다 지키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이곳에 주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혹 죄가 있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거나 또 적들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올 수 없으면 이 성전을 향하여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있고 메뚜기와 전염병과 또 적군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간구한 것들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공약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받게 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 개념은 기도와 응답의 개념으로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영역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겠죠.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현재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개념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현재 하는 그 순간 과거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응답이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해하기도 참 까다롭지만 과거가 바뀌지도 않고 현재가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래의 응답이 임함으로써 현재의 의미도 달라지고 과거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형들이 그를 미워했던 사건도 과거의 일이었죠.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것들도 변하지 않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를 노예로 팔았던 사건들,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던 모든 사건들, 그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과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야 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대로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형님들이 기근의 때에 요셉에게 와서 절하면서 곡식을 간구했던 곡식을 좀 우리에게 팔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엎드렸던 그 첫 번째 꿈이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꿈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와서 거짓으로 고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가서 우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팔았던 사실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요셉도 말 안 했을 것이고 형님들 역시도 아마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겠죠. 요셉이 펑펑 울지만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나를 미워했던, 나를 죽이려 했던 그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경험했던 나의 아픔들, 나의 모든 기억들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 역시 그러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를 바꿔주심으로써 나의 과거도 이제는 달라집니다. 나의 현재도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또 당신들 자식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내가 먹여 살릴 것이니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지금 시작한 것 같겠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작 알았다면 벌써 구했을 텐데, 진작 알았더라면 찾았을 텐데, 진작 알았다면 내가 두들겼을 텐데,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 나서지도 않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나의 과거의 삶을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역시도 꿈과 환상과 또 여러 설교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증들, 또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앙 서적들,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찾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 떡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니?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죠. 떡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잘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또 우리 몸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겠죠. 반면 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들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시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잘 발라내고 먹으면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힘과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뱀이라는 것은 같은 단백질이긴 해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맹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주는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줄 부모가 이 세상에 있겠니?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사 악한 자가 있다고 치자. 그 악한 자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근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겠다고 저렇게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저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악한 자도 그렇게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니? 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라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성령을 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요. 성령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 은사,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구속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찾는 자에게 찾게 되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그 좋은 것, 도대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얻게 되며 무엇을 찾게 되며
무엇이 열리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선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좋은 선물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보혜사이시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성령을 푸뉴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성령의 명칭은 푸뉴마토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하기오스라는 것은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것은 영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바람, 이렇게 바람이 분다 할 때 그 바람, 그리고 숨, 우리의 호흡, 그것을 푸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 땅에 지어지기 전에 수면 가운데 운행하셨던 그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 곁에서 늘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 영이 떠나가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던 어떤 그런 일들, 성경의 기록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조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로서 오셨고 우리의 변호사여 변호자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약속하신 것, 공약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하시고 또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죠. 그런데 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그건 굉장히 좀 많이 힘듭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 이건 더더욱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러려고 내가 마음을 다짐했다가도 또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나에게 건네올 때 또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악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의 열매들, 그것을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직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했겠습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대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기근에서, 전염병에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였죠? 율법을 지켰나요? 십계명을 지켰나요? 그들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못 지켰나요? 아는데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육체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아직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이 썩어질 육체와 함께함으로써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 생각대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늘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주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얻는 게 있어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좋아서, 뭔가 열리면 그 안에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면 두들기고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아버지가 너희가 소화할 수도 없는 돌을 주고 너희 몸에 아무 유익도 없고 심지어는 너희 몸을 해칠 수 있는 뱀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듯이, 악한 자도 그렇게 안 하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니?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이 뜻은 우리는 또 넘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됐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다만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택한 제자들, 복음을 가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셨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그것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들풀과도 같고 오늘 먹었다가 내일 배고프게 되는 그런 양식이며 오늘 마셔서 갈증이 해소됐지만 내일 또 목마르게 되는 그런 샘물일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예비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태초부터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할 때에도 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도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21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또 물어오기를 우리 교회는 언제 문을 엽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빨리 열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이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있다면 경제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어떤 붕괴, 사회적인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축시키려는 대안으로 이렇게 정책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혹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문 열고 있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깨끗이 손을 씻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리시고 돌아와셔도 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 판단될 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석 달을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그 어떤 질병이 와도 인간들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